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8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실천편이에요.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자주자주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를 졌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죄를 졌나 보다, 도적질을 했나 보다, 사람을 죽였나 보다, 그렇게 때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주 그 뿌리가 하나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데 그 악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고 팔고 못합니까? 집 지는 거 못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뭐합니까? 그런데 그게 뭐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런 게 없어요. 주님,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던데요. 이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다른 것들로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흑암이 몰려들어요. 흑암의 군대가 몰려들어요. 이 나라에도 지금 흑암의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흑암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였어요. 여기 여러분 똥이 있으면요, 죄송한 얘기예요. 아침부터 또 똥 얘기해서 여러분, 똥이 있으면 똥에는 뭐가 찾아와요? 파리가 몰려들어요. 그리고 똥파리가 몰려들어서 알을 까가지고 거기엔 뭐가 있어요? 구더기가 생겨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는 그냥 죄로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저주가 몰려들어요. 온 땅에 마귀의 군대가 몰려들어요. 흑암의 군대가 몰려들어요. 지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흑암의 군대가 덮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흑암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냐면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만 명도 넘는 군대가 오더니 그들을 탈취하고 때리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포도원도 다 빼앗기고 그들이 농사 지는 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빼앗기고 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냥 흑암의 군대가 달려붙어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흑암의 군대가 그 칠흑 같은 그 짙은 구름으로 찾아와서 그곳에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고 평화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화목함을 빼앗아가고 싹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살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그것이 죄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 군대가 우리에게 밀어닥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살기 시작했어요. 뭐 좀 농사 좀 지으면 다 빼앗아 가니까 다 빼앗긴 다음에 좀 남아있는 걸 모아가지고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흑암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했다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같이 많지가 않아요. 어려워졌다고요? 다 부르짖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려우면 오히려 더 술집에 더 가고요, 자포자기하고 에이 될 대로 해달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게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생각같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영을 주시면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살려주실 때 어떻게 살려주시냐면요, 사업도 망했어요, 아이들은 가출을 했어요, 몸에 병은 들었어요, 정말 진퇴양난, 사면 초과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회개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때부터 부르짖게 돼요. 우리가 인간이 부르짖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부르짖으세요? 지금 살만하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도 안 부르짖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언제 회개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속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죄가 많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부르짖기 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돼요.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칠흑 같은 구름이 서서 옅어지기 시작해요. 흑암의 군대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라고 외칩니까?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려주실 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오시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내 죄가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증거예요. 7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르짖지 않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세우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빛의 군대를 모집해라. 그 빛의 군대가 세워져야만 이 어둠의 미디안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제부터 빛의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여라, 이제 우리 저 흑암의 군대와 싸우자 그러면서 모았더니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적군은 13만 5천, 빛의 군대는 32,000.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3만 2천 명도 많다. 3만 2천 명이 많으니까 좀 사람을 좀 추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추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을 추려내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빛의 군대로 소집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 천국 갈래.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어. 그냥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참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의 군대로 소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 제일 먼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보내야 돼요. 염려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요,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은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섬깁니다, 나 예배드립니다, 자 천국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어머머머, 이거 무서워라. 나 저렇게 하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그리고 나중에 도망갈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딱딱 치고 힘든 일이 딱딱 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딱딱 치면 그때 이거 나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떠날 사람이 2만 2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겁나는 건 어떻게 해요? 겁나잖아요. 목에 칼을 딱 들이면 안 겁나요? 겁나잖아요. 앞에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겁나지요. 겁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겁 안 나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안고 계시는 거죠? 주님 내 옆에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서는요, 성인식을 할 때 이런 성인식을 한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뭐 한 12, 13살 정도 되면 이 아이에게 방패를 하나 들리고 한쪽에는 창을 들리고, 그리고 나서 깊은 정글 속으로 데려간대요. 그리고 칠흑 같은 밤에 정글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빛도 없는 데에서, 정글 가운데서 이게 밤에 표범이 덮칠 수도 있고 사자가 덮칠 수도 있고 곰이 덮칠 수도 있고 뭐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을 12, 13살짜리가 지내야 돼요. 그걸 지내고 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에 땀을 쥐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바사락 나면 저쪽을 향해 가고, 이쪽에서 이상한 뭐 소리가 들리면 그쪽을 바라보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지내요. 그 하룻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빛도 없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사람들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귀신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서서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오줌도 못 싼대요. 그리고 막 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3시, 4시에서 저 여명이 밝으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해가 뜨는구나, 살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안심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저 뒤에. 그거 보니까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성인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가르쳐 주는 거래요. 네가 용감하게 정글에서 너를 지켜라. 이게 이 훈련이 아니래요. 얘야, 네가 어디 있더라도 너의 뒤에는 너의 아버지가 있다. 이거 배우는 게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인이 되냐면, 영적인 성인이 언제 되기 시작하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군대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 뒤에 버티고 있고, 내가 위기 가운데 표범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나를 보호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혼자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험한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내 뒤에 나를 지키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영원에 속한 거예요. 영혼의 일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군대 특징,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밤에 적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갈 때 어떻게 가냐면 횃불을 하나 들어요. 횃불을 딱 들고 그 위를 항아리를 덮고, 그리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조심조심 적진을 향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서 침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주 깊은 밤이 되었을 때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에 흑암의 군대들, 미디안 군대들, 바퀴벌레 같은 흑암의 군대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이 바퀴벌레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야행성이에요. 밤이 되면 다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다가 그다음 어두워지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그곳에는 이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 미디안 군대들이 바퀴벌레처럼 거기서 다 천막을 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빛이 확 비치니까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완전히 서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 특징이 뭐냐면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어디에 있어요? 항아리 속에 숨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아리 같은 인간,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아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참 빛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들어와 계시는데 항아리에 가려서 우리가 빛을 밝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쨍그랑 깨뜨리는 순간 빛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와 있어요. 빛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어요. 예수님 드러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장애물처럼 예수님을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나를 딱 쳐야 돼요. 나를 치는 순간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확 비치는 순간 온 땅에 빛이 나오는데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을 들고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빛이 된 것과 같아요. 이게 빛의 군대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오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소금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과 소금이 따로 있다가 소금을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 속에 소금이 들어오고 소금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합쳐져서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과 같아요. 예수님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단순한 내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나, 예수가 녹아진 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빛도 그렇게 해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빛 안으로, 빛은 내 안으로. 그래서 내가 비친 건 아니지만, 나는 빛이 아니지만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내가 문제예요. 인간의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뜻은 높아서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은 그렇게 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흑암의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빛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자기를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똑똑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결국 멸망이 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야, 하나님의 생각은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마귀는 선악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돼. 극과 극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음의 열매야, 마귀는 하나님 되는 열매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를 따라가요? 하나님 생각을 안 따라가요. 마귀 생각을 따라가요. 와, 저 사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생각이 100% 충만해져요. 아,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따라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 생각이야, 이거 마귀 생각이야,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딱 부인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요. 그 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항아리를 더 깨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자, 빛의 군대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깨뜨려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라. 자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그 뜻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미디안 군대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다가 나중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빛의 군대 특징 세 번째 뭐라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한번 소리 지르면은 꼼짝 못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동네에서 요새 멧돼지가 하도 많이 내려오니까 멧돼지가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막 전기 울타리를 쳐놨대요. 그랬더니 전기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사람도 거기에 막 닿아서 전기도 감염되고 가축들도 감염되고 개들도 감염돼서 도대체 감염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기 울타리 이거 위험하다.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해왔다는 거예요. 호랑이 울음소리. 그래서 30분마다 동네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어줬대요. 또 30분 있다 그러니까요,
멧돼지가요 씨도 없이 다 도망쳐 버렸대요. 씨도 없이 도망쳤대요. 근데 스피커가 고장났대요. 스피커가 고장나서 열흘 동안 못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다시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더래요. 그래서 빨리 스피커를 고친 다음에 다시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어줬더니 멧돼지가 안 나타나더래요. 자, 멧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호랑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한번 울면 멧돼지는 꼼짝 못해요. 이 멧돼지는 흑암의 군대예요. 이 미디안이 흑암의 군대인데 흑암의 군대가 우리를 덮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자가 포효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자예요. 우리가 사자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자. 예수님이 사자예요. 사자.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자의 후손이에요. 어떤 때는 어린 양이 되기도 하지만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자가 한번 소리를 한번 치면 모든 세상의 동물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포효하는 거예요. 포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포효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따라서 온 주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지금 이 땅에 성도들의 권세가 땅에 짓밟혔습니다. 교회 권세가 짓밟혔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마음 놓고 막 다닙니다. 한밤중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포효를 시작해야 돼요. 이 시대 성도가 포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포효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더라도요 마귀는요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어둠의 세력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도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포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불안해하며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쩔쩔매며 사는 거 좋아요? 포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시대 같은데 이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둠이 그냥 덮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두려움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분노가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이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어둠의 군대를 보고 왜 빛의 군대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포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라는 얘기예요. 주여! 그 포효 소리를 듣고 온 땅이 잠잠해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괴롭힙니까? 사람들마다 천적이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요 있지요.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예수쟁이 저거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천적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포효하세요. 머지않아 그 천적이 그냥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집회하면서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이거였어요. 와, 포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난 사자였구나. 포효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구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구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겠구나. 포효하자. 여러분 포효하십시오. 두려워하지만 말고 이 문제 어떡하지? 저 문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 없는 가정 있어요? 두려움 없는 가정 있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 있어요? 염려 없는 가정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포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자야! 다 떠날지어다! 소리를 지를 동안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온 땅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은혜 받은 거예요. 포효를 시작해야 되겠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없어요. 촛불 하나만 켜면 돼요. 촛불 하나만 켜면 그 주변에 어둠은 싹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효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찾아가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빛이 군대가 되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될 것이 큰 승리가 와요. 이 기드온 때 찾아온 이 승리,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그냥 완전히 깡그리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왕적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게 빛의 군대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시대 해결책이 있어요. 문제 해결책 있어요. 정답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 포효하는 거예요. 빛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